그리스도인의 완전.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한 부류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거룩 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박물관에 놓아두실 특별히 거룩한 부류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잘못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의 개인적 거룩의 개념에 빠져든다면 당신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고통에서 피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인간의 삶의 부적절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순종한 후 맨 처음에 당신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당신의 부르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인간의 노력과 정신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그의 합당한 곳으로 이끌고 계실 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과 관계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열매, 그 목적을 위해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다 보니까 무수한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도 씻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 같은 건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나 결과물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늘 주변에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얼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 자기 삶에 주어지는 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 삶을 맞추어 갑니다. 내 삶의 여건이나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기에 어떤 여건에서도 그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묵상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냐고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지요. 분명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기에 눈물도 있고 잠시의 아픔도 있지만 의연하게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 삶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알 리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저렇게 살도록 만드는 걸까?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친구를 저렇게 변하게 했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본향을 찾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 때문에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